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에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요.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손의 6대 손이요 부수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입다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시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밭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국 낙타 5만 마리와 양 1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교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자, 역사가가 왜 역사를 쓰느냐? 그냥 있었던 일을 정보 전달하듯 후대에 던지기 위해서 쓴다. 이것은 고전 역사학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목적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역사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 지파는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망하였다. 이들의 운명은 완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 결과, 멸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역사가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이들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또 이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멸망, 이들의 이러한 흩어짐이 있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정적인 요인을 들추십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이 역사를 1차적으로 읽고 있는 포로 후기를 살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고 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적인 의미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 역사의 부정적인 요인을 들추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이 세 지파의 역사에 나타난 부정적인 요인, 이들의 결론은 멸망입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도 있었던 부정적인 요인을 총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입니다. 이게 좀 낱말이 좀 거칠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한데 묶여서 지금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지파가 같은 주변 지역에 주저앉아 살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았다라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표현이 성경의 가치 판단 그 느낌을 나게 하고요. 또 그것을 읽는 목사 저 자신의 가치 판단도 가미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라 명령하셨던 땅은 그러니까 요단 서편 서쪽에 있었던 본토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입해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이 민수기나 다른 오경의 내용을 좀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두령들이 요구를 한 거죠. 모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건너는 이 수고도 어려워 보였고요. 그리고 건너기 직전 트란스 요단 동편 지역이 그들의 눈에 훨씬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더 비옥한 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요단을 건너지 않은 그 직전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허다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수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백성들이 힘 빠지게 하는 이런 소리를 이 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나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마는 단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조건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 지파가 묶이게 되었습니다. 주제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지파로 우리가 엮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서 바로 롯입니다. 가축과 양떼가 많아져서 그 두 족장이죠. 두 족장의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할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곧바로 선택해 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유익을 쫓아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을 발붙이고 살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부정적인 요인 하나, 이 세 지파가 묶여서 나타나는 이 형태는 이 세 지파가 가장 유익을 추구하는 지파였다는 사실,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으나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유익을 계속 추구했다간, 유익만 추구했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그 자체가 성도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들처럼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좀 더 편한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좀 검열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요인은 정욕을 추구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루벤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죠. 자기 육체의 유익, 즉 정욕을 추구하여 권위자인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루벤입니다. 그 결과는 루벤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섰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사건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함께 묶여서 언급되는 루벤 지파의 루벤 개인의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가 당한 일의 결국은 멸망이죠.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이 세 지파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지파로서 묶여 있고, 그리고 루벤 가장 개인적인 시초의 사건 사례는 또 자기 정욕에 못 이겨 아비의 침상을 올랐던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 이 연결, 또 상관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을 쫓아 사명을 버렸던 세 지파의 공통점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아비의 침상에 오른 루벤은 같은 주제 안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주제. 어떻게 보면 이 유익을 추구했다라는 큰 흐름에서 이 루벤이 구체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되 루벤과 같이 특별히 우리의 이 정욕을 잘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교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 성욕을 그릇되게 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위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 주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자유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시고 절제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벤의 경우 장자의 직을 박탈당하였고, 루벤의 사로로 시작되고 있는 세 지파의 운명 역시 자기 유익을 쫓다가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명료한 교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정욕, 내 육체에 있는 이 정욕을 잘 컨트롤하시어 구원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상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드러내는 이 세 지파를 파멸로 이끈 부정적인 요인은요, 우상 숭배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의 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이 세 지파의 파멸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죠. 그러니까 세 지파를 한데 묶는 주제는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나온 사례가 루벤의 사례였습니다. 정욕의 사람 루벤. 그리고 이 세 지파의 멸망에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25절과 26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에 천착한 개인의 죄가 간음입니다. 그렇죠? 자기 정욕을 함부로 법정적인 관계 밖에서 쓰는 것이 간음,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집단의 시도, 그릇된 시도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작동하는 것은 행복하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기가 계속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이고 만져지는 형상에 우리가 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계속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 밖에 있는 우상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신상들은 보이고 만져집니다.
황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단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래길에서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 진자 운동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면 내 삶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 지파가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결과, 그 다음이 바로 멸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꼼꼼히 한번 따져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수의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나름대로 팠던 그 웅덩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런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것들이라고 선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본문 보십시오. 이 세 지파가 우상 숭배했더니, 행복해지려고 그런 것들을 시도했더니 싹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 기자,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완료된 사건, 이 세 지파의 멸망이라는 기점 속에서 제시하시는 그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정적인 요인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욕을 추구했던 르우벤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 우상숭배라는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